2023년 11월 22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78번째 개송 제13장 세상품의 마지막 개송 아나따 핀디까 뿌따 깔라와뚜 아나따 핀디까 장자의 아들인 깔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따 핀디까 장자는 급고독 장자 수다타 이름은 훌륭한 분이죠. 그분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땅 위의 단 하나의 왕권 또는 천상으로 가는 것 또는 모든 세상의 통치권 이 모든 것보다 수타원의 깨달음의 결실이 더 뛰어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권력, 최상의 통치권 또는 그것을 넘어서서 천상세계에 가는 것보다도 첫 번째 성자의 깨달음인 소타판나, 수타원의 깨달음의 결실이 더 뛰어나다는 것. 주석서를 보면요. 땅 위에 단 하나의 왕권이란 전륜성왕의 왕권이다. 사카와티. 전륜성왕이라는 왕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도덕적으로 십선업을 스스로 실천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평화롭게 안정되게 그렇게 다스리는 왕입니다. 주변 왕국들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삶이 더 윤택하게 하도록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왕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쇼카 왕이 그런 전륜성왕의 모델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시대 때나 고려 때나 전륜성왕의 이상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전륜성왕의 이상을 이룬 왕은 불교 역사에서는 아쇼카 왕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전륜성왕 지금 세계에서는 전륜성왕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미국도 그런 존재가 아니고 중국도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은 그냥 패권 국가이고 힘이 있다는 것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 나라들의 이익은 자기들의 이익이 있을 때만 뭔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냥 범부들의 집단일 뿐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분명합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일본이나 우리를 둘러싼 4개의 강국이거나 또는 유럽에 있는 그래도 좀 잘 산다고 하는 유로존에 있는 나라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시트를 단행한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들 중생들의 세간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집단, 그런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조금 더 주변을 살피고 좀 더 잘 살아가는 그런 국가들은 있지만은 어쨌든 세계에서 전륜성왕의 어떤 그런 모델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륜성왕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듯이 전륜성왕의 왕권이 단 하나의 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상으로 가는 것이란 26종류의 천상의 성취를 말합니다. 26종류의 천상이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고 6개의 사천왕천부터 천상의 맨 아래는 6개에서 육육천 중에 6가지 6개 천상 중에 사천왕천에서 무색천의 꼭대기 우리가 존재의 세계에서 바바와까 이 윤회 세계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비상 비비상천까지 이 모든 천상 세계가 26가지가 있습니다. 천상으로 간다는 것은 그 6개, 3개, 무색개 천상의 성취를 말한다는 것. 모든 세상의 통치권이란 하나의 세상이 아니라 용의 세상이나 수빤나,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새라고 하니까 수빤나라는 의미가
상상 속에 뭐 천상의 어떤 날아다니는 새들의 세계나 천궁의 아귀 등을 포함한 하나의 세상이 아닌 모든 세상의 통치권보다, 이거는 전륜성왕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말하겠죠. 뭐 이런 통치권을 가진 존재가 있다면 제석천왕 정도인데, 제석천왕도 뭐 모든 천신들을 다 통과하는 신은 아니니까. 천상 세계에서는, 욕계에서는 그런 그 제석천 같은 천왕이 있고, 또는 욕계에 있는 그 마라 같은 욕계를 관장하는 그런 신도 있지만은, 색계로 올라가면은 그냥 범천들이고, 그 범천들 중에 좀 뛰어난 범천들이 있지, 거기에는 특별하게 이런 통치권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경전에서 보면은. 어떤 모든 세상의 통치권, 이 모든 것보다도 이런 뜻입니다. 수타원의 깨달음의 결실이 더 뛰어나다란 이러한 어떤 곳의 통치권자가 되었더라도 지옥 등의 악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수타원이 된 사람은 이런 악처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여덟 부류의 성인들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수타원의 깨달음의 결실이 앞에 세속적인 그 어떠한 권력이나 또는 상태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나타 핀디카 장자도 부처님 당시 때 수타원이 됐고, 그 수타원이 된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자기의 아들을 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방법을 씁니다. 이 경전, 이게 이제 법구경 이야기에 나온 548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나온 법문을 듣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깔라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절에 나오고 또는 명상을 해서 큰 어떤 마음의 안정을 얻고, 아버지도 수타판나가 됐으니까 아들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들한테 아무리 아버지가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법을 아들도 좀 실천해서 내적인 그런 안정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나 부모님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기증해서 세운 제따와나 아나타 핀디카 아라마 극보도 그 제따와나 기원정사에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아 그렇게 하면 못 쓴다 하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아들한테 너 그러면 절에 가서 기원정사에 가서 포살일 보사타데이에 하룻밤 법문을 듣고 오면은 돈을 주겠다. 여기서 백냥이라고 했지만 백냥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뭐 그냥 간단하게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돈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오포사타데이의 8개를 지키고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오면은 이제 백냥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부처님께 귀의 안 하고 정진 안 하고 있다가 죽어서 악처에 떨어질 것을 염려한 아버지의 배려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1의 보름, 뭐 보름날이라고 해도 좋고 보름 전날도 좋고 절에 가서 법문은 듣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해서 밤새 잠만 자고 아침에 돌아옵니다. 그래도 대견하니까 이제 아침에 온 아들한테 밥을 먹고서 음식을 가져오라 하니까 돈을 받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해서 돈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에게 이제 부처님에게 가서 개송 하나라도 외우고 오면은 이제 1000냥을 주겠다고 해요. 1000냥이 뭐 1000만 원이라고 하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절에 갑니다. 그래서 개송 하나를 배우는 즉시 와가지고 빨리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알고서 개송을 법문을 해주시는데, 이 개송을 이해를 못하게끔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외우지 못하니까
계속 남아서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확고하게 결심을 하고 나서 내가 빨리 배우고 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법문을 이렇게 큰 어떤 계기로라도 결심을 해서 들으면은 수타원이나 나머지 도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개성을 계속 줍니다. 그러다가 다음 개성을 확실하게 외우고 이해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법문을 듣다가 뜻을 깨우치고 결국은 수타원이 됩니다. 신기하죠. 예. 이게 이제 마음이 열리면은 어떤 계기로라도 마음이 열리고 법을 듣는 마음이 생기면은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뭐 법문을 듣자마자 깨달았다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깨달음을 얻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깔라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께서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공양을 올릴 그런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들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이제 그돈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들었다는 것이 들키면 좀 부끄러우니까 그 말을 좀 안 해줬으면 아버지가 좋겠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돈에 관심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여 오늘 아들의 달라진 모습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주겠다 해서 절에 갔다 오고 했는데 오늘은 천냥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돈을 받지 않으려 하니까 참 기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대의 아들이 전륜송왕이 얻은 것을 능가하고 천신들이 얻은 것을 능가하고 범천의 신들이 얻은 것을 능가하는 수타원가를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성을 부셨다 이런 말씀인데 이 깔라 얘기를 들으니까 부처님의 동생 난다 얘기가 또 떠오르서 법을 처음에는 이 부처님의 법을 또는 이런 수행법을 다들 어려워하고 별로 관심 없어 하는데 뭔가 그 법에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 난다는 억지로 출가시킨 다음에 결혼식을 앞둔 난다를 출가시켜서 부처님께서는 천녀를 보여주시고 천녀를 아내로 삼아주겠다고 하는 그 동기부여를 주면서 수행을 시키고 나서 수행한 다음에는 모든 욕망이 사라진 성자가 됨으로써 이제 그러한 천녀와 결혼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렇게 아란이 됐다는 이야기와 깔라처럼 돈을 주겠다고 돈이 있는 아버지가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천녀를 보여주셨고 부처님 이 아나타 핀디카 급고독 장자는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아들을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켜가지고 부처님의 계를 지키는 일을 한 번씩이라도 하라고 절에 가면은 그래도 8계는 지키지거든요. 법을 안 듣고 잠은 자더라도 큰 공덕이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법을 배우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법을 들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법을 들었지만은 법의 그 속성을 깨닫고 나서 스타원이 된다면은 돈보다는 더 가치 있는 걸 얻었기 때문에 얻게 해줬다는 이 얘기가 많은 것을 시사시킵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대 학생들 한 20명에게 스님께서 주신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2박 3일을 수행을 시키면 학생들한테 50만 원씩 장학금을 주기로 하고 모든 템플스테이 비용은 스님께서 다 대주시고 제가 2박 3일간 우리 명상 지도자 같이 하시는 두 분 선생님하고 같이 학생들을 지도했어요. 2박 3일을 하는데 뭐 학생들이 명상을 하고 싶어서 왔겠어요. 50만 원 2박 3일 하면 장학금 받는다는 생각이 왔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2박 3일을 그 장마가 막 시작하는 6월 말에 같이 했는데 나름대로는 좀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중에 돈을 받은 일은 본인들이 원하는 장학금이니까 또 좋아했겠지만은 그런 기회를 가질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2박 3일을 가르쳤는데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느 정도 그대들이 이 장학금이나 뭐 지원을 받으면 공부를 하겠느냐 하니까
한 달에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불교 공부를 하면은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깔라 얘기를 보고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예전에 선경재단에서 지금 SK 재단이죠. 지금도 뭐 플라톤 재단 같은 거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인문학을 육성하고 있지만은 한학연수 장학생 같은 장학제도가 있었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40년 전이니까. 그래서 저도 응시했다가 저는 뭐 떨어졌습니다. 국내에서 한 달에 한 3, 40만 원씩 줬나? 그냥 사서삼경을 배우면은 그냥 한 달에 매달 그때 서울대 그 학비가 한 학기 학비가 40만 원이었으니까 한 학기 학비를 주는 거예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줬다고 기억을 해요. 지금 어렴풋하게 한 달 줬나 한 학기 줬나 정확한 기억은 없네요. 어쨌든 장학금을 꽤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이 뽑진 않았지만 뭐 몇 명씩 뽑은 것 같았는데 그리고 그 연수 장학생을 마친 사람들 중에서 해외 유학을 가면은 유학 비용을 전체를 지원해 줬어요. 학비와 체제비. 그 얘기는 1년에 한 1억씩을 댔다는 얘기예요. 아직 기본적으로. 만약에 영국으로 하거나 미국으로 가면은 학비 한 5천만 원 되고 생활비 한 5천만 원 되니까 뭐그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학위를 마칠 때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굉장히 고마운 제도죠. 거기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학업을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런 장학 사업이 그런 나름대로 뜻을 편다는 얘기. 그 어른 김장하에 보면은 김장하 어르신도 공부하려는 학생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학비를 다 대줍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그 안에 나오는 그 장학금을 받았던 몇 분이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고 이런 몇 분이 모여가지고 그때 장학금을 받았던 얘기들을 해요. 법정 스님께서도 생전에 많은 대학생들을 장학금을 아무 조건 없이 주셨어요. 전남대 다니는 사람들, 조선대 다니는 사람들. 저는 뭐 성광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스님께서 저도 학비를 한 세 번 정도 주셨나? 한 학비가 얼마냐고 물어보시더니 40만 원이라니까 한 50만 원씩을 방학 때 스님께 인사드리러 불이람에 가면은 그냥 봉투에 50만 원을 담아서 이거 학비하게 하고서 이렇게 주시곤 한 것을 세 번 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어르신들이 베풀어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공부하게끔 하는 그런 토대가 됐다는 것이 고맙고 또 저는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또 로타리 장학금이나 아찌미 재단 장학금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장학금들을 받고 또 일본에서 로타리 인연으로 만난 그 고마운 분이 사토상이라고 하는 사토 씨가 저한테 제공해 준 그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장학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저한테 제공해 주신 점을 일본 유학 생활에 아주 고마운 은인으로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에 지원했던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어, 수많은 은인들 또 스님들 이런 분들이 저의 공부를 도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개성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불법을 공부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던 것이 너무 고마워서 저도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 수행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침 명상도 같이 하고 뭐 월요일 날 오늘 아비담마 공부도 같이 하고 목요일 날 초기불교 공부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다판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장학생으로서 돈을 주면서라도 불법은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들게 하는 이 배경 이야기라서 좀 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31가지 세상에서 26가지 천상이에요. 이 밑에는 인간과 이제 사악도가 있죠.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세계가 있고, 욕계 11가지 세계 중에서, 그 다음에 6가지 욕계 천상이 있는데, 4대 천왕부터 타화자재천, 초선천의 범중, 범보, 대범, 이선천의 소광, 무량광,
광음천, 제3선천에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이 있고 4선천에 광과천, 무상유정천, 그 다음에 정거천에 5개, 무번, 무열, 선현, 선견, 색구경천, 무색계천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수명은 500천상년, 인간 세상으로 하면 대략 한 3천만 년 정도 될 겁니다. 500 곱하기 365 곱하기 그 다음에 50 이렇게 아마 곱하면 될 거예요. 여기에 하루는 인간 세상에 50년에 해당하니까 뭐 그렇게 곱하면은 대략 이게 3천만 년, 3천만 년은 몇백만 년이겠구나. 야마천은 5억 년 정도, 도솔천은 5억 년 정도 돼요. 뭐 어쨌든 이 긴 세월을 사는 이 천상에 어떤 세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소타판나가 되는 것이 더 낫다,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륜성왕경이라는 예류 상응의 소타판나 상유타 첫 번째 경전이 예류 상응 첫 번째 경전이 전륜성왕경인데 네 가지 대력을 얻은 전륜성왕은 예류의 네 가지 요소 사불계정 삼보에 대한 믿음과 오계를 갖춘 그러한 예류의 성자의 16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전륜성왕은 지배력을 행사한 후에 죽어서 천상에도 갈 수 있지만은 여전히 악처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악처, 지옥, 축생, 악귀하수라 예류의 네 가지 법을 갖춘 예류과보다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경전 내용이에요. 내용은 똑같고요. 예류가 갖춘 네 가지 법이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지닌 것, 요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이게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갖게 된 그 동기는 왜 이런 믿음이 생기냐면요. 이 담마, 니바나를 직접 체험을 해서 그래요. 제가 삼귀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불법성 3부에 귀의할 때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핵심은 담마에 있어요. 부처님도 담마를 깨달으시고 부처님이 되셨고 담마 자체가 니바나라는 무위법이 있고 그 담마를 실현한 분들을 성스러운 고귀한 상가라고 합니다. 아리아 상가. 그러니까 불법성 3보의 핵심은 담마에 있는데 부처님의 이 법신, 담마가야, 부처님을 법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게 담마가야입니다. 니바나를 본질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결국은 담마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부처님 자기 법귀하라,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하고 법을 의지처로 하라고 할 때 핵심은 법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담마를 체험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마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담마를 불법성 삼보에 대한 청정한 믿음과 그 다음에 오계를 갖춘 그 다음에 열반을 처음 체험한 서타판나가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류가에 이르는 네 가지 요소는 그래서 예류가에 이르려면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느냐.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범부들입니다. 무문의 범부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물론 지금 지구상에 불법을 아는 사람들, 불교 신자들은 몇억 명 되니까 뭐전 인류의 한 5% 정도는 불교하고 관련 있고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명상을 통해서 불교를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범부들이다. 그런데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륙가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선한 범부다. 우리가 아직 예륙가에 이르지 못했는데 법을 얻기 위해서 닉바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선한 범부들입니다. 이 선한 범부들이 삼귀를 하고 오계를 지키고 보시를 행하고 이렇게 수행하는 범부들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하는 명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아직 성자가 못 되셨다면 선한 범부리다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류에 들도록 이끄는 네 가지 요소는 참된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사프리사, 지혜롭고 덕 있는 스승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정법, 바른 법을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감각적 쾌락의 만족이나 위험이나 벗어남의 방식을 잘 아는 것, 또는 무상고무의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법들을 꿰뚫는 것, 이게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정의 사막을 닦음으로 출사간의 법에 이르게 하는 수행을 하는 것. 이 네 가지를 갖춰야 예류에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부처님을 위시로 해서 훌륭한 스님들이나 법을 가르쳐주는 참된 사람들을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있다면 첫 번째 요소를 갖춘 거고, 그 다음에 바른 법을 배운다면은 바른 법은 믿음을 갖추고 부끄러워하고 잘못에 대해 두려워하고 많이 배우고 활발하게 정진하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통찰지를 가지는 것, 일곱 가지 정법. 약간 못자가 난 것들은 수정해 놓겠습니다. 이 일곱 가지 법을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여서 사마타 위파사나의 수행을 통해서 니바나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예립과에 이르는 네 가지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것을 닦고 있는 거예요. 뭐 정법에 다 일곱 가지 정법, 바른 법에 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계를 지키고 많이 배우고 열심히 정진하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통찰제를 갖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정법이기 때문에 이 정법을 수행해서 결국은 37조도품이라는 또 바른 법들 이게 다 같이 포함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반을 체험하는 소타판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선한 본부로서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고 정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경전이에요. 사리푸타경. 예류도를 얻기 위한 구성 요소, 지금 말씀드린 것, 그 다음에 예류 흐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 성자들이 깨달은 8가지 성스러운 도, 성자들이 실천하는 8가지 도다 이런 뜻이고 흐름의 등자란 바로 이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갖춘 자. 이 성스러운 도를 완성한 자는 아라한이고 처음에 갖춘 자는 수타원이다. 수타원은 성자들의 팔정도를 닦는 사람. 선한 범부들은 아직 성자가 못된 범부로서의 세속의 팔정도를 닦는 사람. 세속의 팔정도를 우리가 닦아서 성자들의 팔정도에 들어서면은 예류, 팔정도를 완성하면 아라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앞에 얘기, 뭐 장학금 주는 얘기 때문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법을 만나서 여러 가지 동기로 수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아라한이 되는 길까지 가는 첫 관문인 소타판나 수타원이 되는 그 깨달음이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존재 세계 내에서 천상 세계 안에서 그 어떠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낫다는 것. 왜냐하면 악도에서 벗어난 길에 이미 들어섰고 완전한 자유와 그다음에 행복,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낫다는 것을 마음으로 잘 이해하시고 또 그런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에 신심과 그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같이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예료 성자가 되는 정법에 좀 더 정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 수고하셨습니다. 두, 감사합니다.